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를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보호하심의 복 말이지. 특히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복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복에 복을 더하사 꽃배기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듭난 형제 자매들의 모임, 바로 교회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은요, 물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 말이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한 글자로 하면 뭐죠? 복입니다. 복.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받은 복을 누리고 흘려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반대가 뭐죠? 뭐죠? 안 복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저주 앞에 서면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누리고 저주를 흘려 보내는 것이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도의 말씀인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부끄럽지도 않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말이지.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버루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디아스포라죠,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성경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은 사시사철 바쁜 것이 아닙니다. 포도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포도원이 바쁘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포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비슷합니다. 언제죠? 먼저는 가지치기를 할 때입니다. 포도나무 하나하나의 가지를 다 잘라 주어야 하니까요. 포도나무는 그에 난 새순이 자라며 거기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이 포도 티는 한 서너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 주어야 합니다. 포도 줄기가 1년에 짧게는 5m, 10m까지 자랍니다. 그거 다 잘라줘야 돼. 요즘 한 뼘 정도 놔두고 다 잘라줘야 됩니다.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듯이 완전히 그렇게 잘라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언제 이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할까요? 수확할 때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따야 하니까요. 여러분, 벼농사는 언제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농사들 안 지어봤어요? 모내기 할 때.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혼자 하지 않고 품마시를 해서 온 동네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지. 물론 요즘에야 다 기계로 하지만 말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때는 아마 수확철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주인이 나가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말이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한 200불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세상을 너무 모르네요. 요즘 저는 하루에 800불 법니다. 저는 400불 법니다. 아이,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고요. 저 노든 블러바드 가가지고 하루 일당 품값 일당 한 사시는 분 하면은 보통 한 200불이면 됩니다. 그리고 10시쯤 길거리에 나가보니 여전히 스페니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또 불러서 야, 너들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래서 주인이 그들도 품꾼으로 고용을 하지요. 그리고 오후 1시쯤에도 오후 4시에도 말입니다.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4시에도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5시가 마감인데도 말입니다. 요즘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들 합니까? 주로 8시간 하죠. 그렇다면 오후 4시에 와서 5시에 마친 일꾼 얼마 주면 되죠? 200불 나누기 8시간 나누면은 8 하면은 시간당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0 나누기 8 25불입니다. 25불 25불 주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 200불을 줍니다. 여러분이 품꾼이라면 25불 받아야 하는데 1시간 일했는데 8시간 값어치 200불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전부를 받았으니 말이지. 철면 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볼까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때를 써서 아버지의 유산을 챙긴 둘째 아들. 유산을 손에 넣자마자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돈 쉽게 날려버린 것이지. 그것도 장녀들과 노란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뱅크럽시, 즉 파산하고 거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끝자락까지 가게 된 것이지. 고사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구초심. 이 한자라서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은 나갈 거예요. 수구초심. 여우는 죽을 때 굴이 있는 구렁으로 머리를 둔다는 말입니다. 여우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뉴욕에 창궐하기 시작할 2020년 3월 교회 셧다운과 함께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지휘자, 반주자 불러가지고 녹음한다고 함께 했는데 저분들은 안 걸려요. 저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해도. 외계인인가요? 안 걸려. 그건 한참 했는데, 그렇죠? 물론 그때는 제가 코로나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하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든지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반쯤 꼬부리고 잤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거의 뜬 눈으로 며칠을 보냈지.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은 잘도 자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 줄 아십니까?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고향 생각이 나며 내가 죽으면 아버지 산소 옆에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사로잡더라고요. 아마 객지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까지 죽을 만큼 안 아파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코로나로 죽어가던 둘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 객지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사리라 하고
고사성어로 하면 수구초심인 것이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는 천근과 같은 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지.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었다면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꼬락서니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첫 단추는 내가 아담임을 보게 하는 선악과 곧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뜻이 뭐죠? 붉은 흙, 먼지, 죄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내 꼬락서니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있다는 말이지. 그 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00번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은 신분을, 가락지는 권세를, 그리고 신은 더러움을 가르치는 곧 제사함을 의미하고, 종이 될 줄 알았는데 아들로 세워지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꼬락서네가 말이 아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는 말이지.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요. 이처럼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알면 부끄러웠다가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말이지. 우리 어릴 적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면 뭐라고 놀리죠? 뭐라고 놀려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아서 진짜 이런 거 많이 놀리는 건데, 똥구멍은 털난다 이렇게 많이 놀려요. 안 들어봤나?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 있다는 말은 곧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헬라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나는 복음 앞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앞에 서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 서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마쳤습니다. 작년 8월 1일 날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해서 어제 마쳤으니 약 5달 만에 마친 것이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 11장부터 28장까지는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의 선교 일정을 다 따라다녔고요.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먼저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지. 사울, 다시 말해 바울, 사람을 죽이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다기보다는 뻔뻔한 것이지.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살기 등등 다 잡아 죽이겠다 아닙니까? 이때는 그의 이름 또한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로 불렸고요. 율법 앞에 있을 때 말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앞에 서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름부터가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불리며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열심이 아닌 이끌려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끌리고 그가 다소에 가 있을 때는 바나바에게 이끌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성령에 이끌리고 말이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 로마에 들어가 셋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그분이 보내신 곳에서 말이지요. 자신을 그분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경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말이지. 이게 복음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갇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렇게 용감할 것 같은 이 베드로가 자기의 서성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2번은 작은 여종 앞에서 말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산의 대장부가 말이지.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선 이후에는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바로 신앙의 초보일 때는 또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욕망, 곧 자기에 취해서 살았다는 말이지. 그런데 늙어서는 복음을 알고부터는 남이 띠띠우고 즉 이끌려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후 그는 자기 뜻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성령이 주어지는 역사를 말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이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 그는 그의 이름처럼 젊어서는,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움켜쥐며 살았고요. 형의 잠자권도 움켜쥐고 아버지의 축복도 거머쥐고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의 그의 재산까지 전부 다 움켜집니다. 한마디로 싹쓸이를 했던 것이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복음 앞에 선 것이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펴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재산도 에서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도 먼저 보내고, 아들들에게 속고,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유다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아들 베냐민도 잃고 말이지.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다 잃고 속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찾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말이지. 재산도 찾고 시몬도 찾고 유다도 찾고 베냐민도 찾고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찾고 명예도 찾고 영광도 찾고 말이지. 요셉의 두 아들 손자까지 자기 아들의 이름에 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애굽에서 죽어 수레에 들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장사가 됐고요. 정리하면 복음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더 이상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 무엇이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김으로 말이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삽니까? 아니면 내 자랑과 불평이 왕노릇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욕망이 끄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씩씩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코에서 연기를 팍팍 뿜어내면서 말이지. 여러분, 이제는 연기 뿜는 일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이 연기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으니 말이지.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말이지. 계속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이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복음의 빛으로 사는 이런 멋진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복음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 앞에 서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보라 새 날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옛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새술은 새 푸대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5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